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 77, 49, 그 다음에 하루 초실절이 지난 후 곡식의 낫을 되기 시작한 때부터 7주간을 세우니까 초실절이 6월절 바로 다음 날이에요. 6월절.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죠. 부활한 날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기로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 정말 세상이 급속하게 아마 변화될 것입니다. 아마 급속하게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번에도 옛날에도 계속되어 왔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가 세상의 변화를 더 빨리 앞당기고 있습니다. 은행은 인터넷 뱅킹으로 그 전에도 갔죠.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이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다 업무를 처리하고 이제 비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서 조그맣게 매장을 내고 은행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도 이제 점점 비대면 시장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홈쇼핑과 인터넷 시장이 날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도 꼭 의사 앞에 보여서 함부를 맥박을 이렇게 재고 온도를 재고 그리고 입을 벌리고 머리를 만져보고 증세를 체크한 다음에 처방을 했지만 이제는 컴퓨터 앞에서 화상으로 진료하고, 그래서 광주에 있지만 서울의 병원에 의뢰해서, 광주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병원에도 의뢰를 하고, 그래서 화상으로도 이제 진료하고 처방을 받는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비대면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대학의 강의도 학생들이 강단에 와서 이제 교수님과 함께 강의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영상으로, 영상 콘텐츠로 이런 비대면으로 강의를 해서 이제 이 콘텐츠가 대학마다 다 보관해서 이제 이 콘텐츠로 이 대학이 앞으로 운영돼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도 돈만 내면 얼마든지 강의를 듣게 만들고 학점을 주게 만들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 없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시기로 이 세상은 점점 바꿔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키워드는 비대면, 로봇이 모든 음식도 다 하고, 로봇이 자동차도 조립하고, 로봇이 수술하고, 그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 않고 정말 이제 부담감 관계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만 필요한 것을 해서 더욱더 개인주의화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모든 신학자들이 대면 예배를 아닌 이상 직접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교회로 다 모이게 만들고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니까 집안에서
이제 대면 예배로 클릭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클릭하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편리함 그리고 정말 여러분 교회는 사실 예배도 예배지만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교제예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나의 단점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못난 부분이 깎여지고 그래서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둥글둥글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 틀리고 또 개성이 틀리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사람들 안 봐도 돼요. 하나님과 나만 관계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러한 여러분 개인주의와 실용주의로 바뀌어진 그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교회 예배가 깨지고 성령의 임재가 깨지고 이제는 언제든지 정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되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가난한 신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의 시대는 계속 바뀌어지고 또 재정립되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혁의 시대, 이러한 변화의 시대, 재질서의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도 망하고 교회도 텅텅 비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여러분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급변하는 시대라고 그래요. 급히 변하는 시대다. 그리고 과거의 질서대로 과거에 행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은 안 되는 시대, 이제는 다 바뀌어야 되는 시대. 새로운 질서가 이제 도래하는 시대, 변혁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이런 변혁의 시대가 몇 번 있어요, 몇 번. 많이 자주 있죠. 가장 큰 변혁은 출애굽기 시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들은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직장 생활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벽돌을 굴고 그리고 나중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은 뭔가 먹을 것이 있었고 그냥 한 곳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들은 모든 짐을 싸고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의 삶은 애굽에 있었던 삶의 방식대로 살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새로워요. 그들은 어디서 자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그 변화에 순응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놓여져 있어요. 출근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대가 그들 앞에 열린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대군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멘붕이 왔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200만을 뭘 먹여야 될지, 오늘 밤에 식사는 뭘지, 어디서 재워야 될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될지. 여러분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옛날의 방식대로 옛날의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은 그게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간 그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생각은 빨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서
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전혀 다른 거였어요.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 백성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바로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천국 백성의 속성을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6월절은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은 첫 번째 태어난 큰아들, 초태생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죠. 왜 살았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여러분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 속에서 바로가 손을 들어서 바로의 아들도 죽었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곡소리가 났어요. 울음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바로는 빨리 너희들이 나가라 해방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6월절은 바로 야비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에 드디어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6월절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첫 열매가 익은 거예요. 첫 열매가 낫을 대고 6월절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죠. 첫 열매가요. 이 첫 열매가 익은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무교절이나 6월절이 같은 말이죠. 무교절은 바로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 딱딱한 빵. 그들이 출애굽할 때 부풀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었고 그 빵을 이제 딱딱하게 만들어서 계속 씹으면서 출애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고난을 체험하죠. 사실 이 무교병은 사실 6월절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죽은 날이 6월절이에요. 이 성금요일이 6월절이죠. 그리고는 부활의 날이 언제냐? 초실절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만든 다음부터 무교병을 먹게 만든다. 왜 무교병을 먹게 만든다?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던 그 살과 피는 죄가 없으시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았죠. 효모가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육체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바로 해방시켜 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에 낫을 대기 시작해서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데 보리를 베기 시작한 후에 7주 49일 그러니까 6월절하고 하루 지나서 초실절인데 그때부터 낫을 대서 이제 곡식을 보리를 추석하는데 7주 7주 동안 수확을 해요. 그 7주 딱 50일이 된 그때가 바로 77절이에요. 이때가 바로 맥추절인 거예요. 이때가 바로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50일 만에 어디에 도달했는 거니? 바로 시내산에 도달했어요. 시내산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맥추절 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너희는 바로 내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정말 내 기업이고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그래 너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광야의 삶들을 승리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 오순절이
오순절 때 보리가 이제 다 익고 밀이 익기 시작해. 밀. 7월 달부터는 밀을 추수하죠. 이게 보리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밀에 새로운 밀을 추수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이죠. 7월 달.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달 정도 돼요. 그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포도 농사가 가장 마지막에 이제 농사를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 때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면서 포도의 모든 농사를 다 거둬들이고, 그런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처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시키는. 그리고 7월 15일 날 나팔절,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희년을 선포하고, 그리고 안식을 선포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의 계획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며 살면은 육체적으로도 농사적으로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열매를 열리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다 구원시켜줘요.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제는 정말 옛 과거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예금의 어떤 생활 방식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죠. 예수님의 재림이 아마 나팔 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는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전혀 여러분 옛날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포로 생활 속에서 성전도 없고 제사제도도 없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회당 속에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런 급변하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얼마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지자들이, 에스겔 선지자라든가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가 다 이 변혁의 시대, 새로운 질서가 있는 시대, 위기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폭포수처럼 부어줬다는 사실, 부어줬다. 이 성경의 기록도 전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 기록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큰 변혁의 시대입니까? 예수님 시대는 여러분 유대교가 몰락하고 기독교가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데, 제사장도 필요 없고 율법도 이제 모든 결례 예식도 다 폐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박해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강력하게 역사.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세상이 정말 급박하게 변화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것을 외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탈탈 털려요. 우리의 신앙도 털리고 우리의 축복도 다 빼앗기고, 오늘 우리는 이런 변혁의 시대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은 1945년도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졌던 그 방식대로 여러분 사실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깨어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변혁의 시대는 사실 이 세상이 주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예수님께서 또 직접 변화를 주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낡은 부대로는 안 된다. 새 부대로. 정말 너희들은 이 세상의 어떤 풍속에 젖지 말고, 가성에 젖지 말고, 일상화에 젖지 말고, 날마다 내가 주는 그런 새로운 걸 먹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을 밤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교만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입체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기가 되고, 여론과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통계가 마치 진리인 양, 그리고 인본주의와는 가속화되어져서 점점 사람들의 반성경적 세속화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과거처럼 우리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오순절, 이 칠칠절을 기념, 이 절기를 주면서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과 예물을 준비하라. 우리를 준비시켜요. 맥주절 오순절에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그 심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9절, 10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준비하라. 은혜 받을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의식이 다 사라지고 모든 여러분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기적이 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안수하면 병이 낫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들은 통장에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높은 지혜, 어떤 세상의 변호사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부 고직에 있는 관리들이 아니에요. 이 권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세상을 바꿔나가. 세상을.
사람들을 바꿔나가고, 여러분 사회를 바꿔나가고, 여러분 이 땅에 이 죄에 얽매여서 신음하는 그러한 신자가 아니라 죄를 지배하고 죄를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경제의 모든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된 말씀으로 돌이키고, 여러분 노비 제도와 노예 제도를 철폐시키고 여성들의 인권을 여러분 하나님의 보는 그 관점으로 정말 신장시켜 나가는 법을 세우고 구조를 만들고, 모든 세상에 옷을 하나 만들어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거짓과 사기와 여러분 속임이 사라지고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역사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돈이 아니에요. 정치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복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헛믿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지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줬던 그런 불길과 불같은 능력으로 함께할 때 그들은 세상을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교회와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예불의 준비 없이 그냥 나와서 그냥 간다면 마당만 받고 갈 따름인 것이,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그들은 양을 준비하고 자녀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양이 죽는 이유가 바로 너를 위해 죽는 거야. 6월절 양을 준비할 때 그 양을 잡을 때 양의 또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양의 뼈는 꺾지 않아요. 양의 뼈를 꺾지 않는 이유가 왜 그래요? 예수님의 뼈가 상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에서 다른 강도들은 다 뼈를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하루 만에 안 죽어요. 심지어는 3, 4일까지 살아있고 일주일까지 살아있어 고래고래 소리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래심처럼 그 목숨이 찡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안식일에 그 시체를 거두를 수 없어서 그래서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오니까 죽었다는 걸 확신하고 그 뼈를 안 꺾죠. 안 꺾어. 뼈를 안 꺾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6월절 때 잡을 때부터 뼈를 꺾지 마라. 뼈를 꺾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앞길에 대한 염려하지 말고 너의 가는 길에는 내가 정말 불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당한 일은 네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당하는 것이다. 너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광야에서도 승리하고 이 변혁의 시대에 살아남게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능력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은행에 있는 돈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보험을 들어서 계속 그냥 보험 때문에 우리 미래가 준비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은혜 받을. 오순절에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이런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여러분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정말 그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세요.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평생 동안에 계속 받게 만드시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사모해야 돼. 우리의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사모해야 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만지면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그 심령에 여러분 불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내가 왕이 되어야죠. 그게 가장 큰 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공동체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자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다면 그 제단의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바로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몸이고 한 피라는, 한 피, 한 형제, 천국에서도 같이 보고. 그러려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신분이 아닌 신분이 아니고 교회에 내가 먼저 나왔다, 내가 기득권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불과 같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바로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세상의 어떤 직업들, 세상의 지위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계속 그걸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앞에서 좌지우지하고 내 밑에 줄을 서라 하면서, 그런데 무슨 영적인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고백해.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은 내가 내 문제처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고백 없이, 이런 공동체성 회복 없이 미래를 이겨나가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너와 내 자식, 자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회복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부모가 죽어야 돼요. 부모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 있는 자식은 없어요. 문제 있는 부모만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어떤 탐심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계속 정말 자녀가 정말 싫어하는 것을 계속 강요하고, 계속 소질도 없는데 너는 의사 되라, 너는 변호사 되라 하면서 푸시하고 그 부담감을 주고. 진짜 여러분 관계는 나와 자식과의 그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식을 보고, 예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준 목적이 뭔가, 이 자녀에게 준 은사가 뭔가, 그리고 이 자녀와 함께 주님의 관점으로 날마다 대화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요. 교회에 와서까지도 직장 상사예요. 군대에 가보면, 제가 군종으로 있을 때 보니까 여러분, 장교 부인들은 장교 부인들하고만 놀아요. 하사관 부인들만 놀아요. 교류가 없어, 교류가.
교회에 와서도 장교 부인이고, 화사간 부인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기지교회 안 나오고 그냥 예부인 밖에 나가서 밖에 있는 교회 그냥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비하고 관계에서 만났다 할지라도 형제가 돼,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형제가 되어지고 정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치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던 오네시모와 같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를, 오 형제여,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으라.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물질적인 어떤 해를 끼쳤다면 내가 가서 갚겠다.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화해하고 그렇게 신분의 어떤 제도가 있었지만 그걸 넘어선 천국의 법칙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교회죠. 천국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여기에 객과 고아와 가보와 제3자랄지라도, 내가 돌보지 않아도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오히려 나그네들까지, 타국인들까지도 돌보는 그들과 함께 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죠. 성전이죠. 성전. 그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개인별로 그냥 산속에 있어서 그냥 꿈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로 불리죠. 교회로. 이 교회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출교당하는 것이 가장 큰 여러분 권징이고 징계고 형벌이에요. 형벌. 왜냐하면 구원시켜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왕들도 있고 왕족들도 있고 재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절대 돈으로 자기 어떤 신분으로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교회에 와서 훈련받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철저하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여러분 예수님이 구절하고 고백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면, 내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이상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맥주절을 이렇게 기념하는 주일에서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의 멀기를 피하는 자들 것 같이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면 안 돼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곳에서 정말 토로하고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변혁되어진, 이 달라진 이 세상을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뜰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변혁의 정말 시기에 어려울수록 다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를 준비해야 돼. 감사.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종으로 있을 때는 다 얽매여져 있어. 시간도 얽매여져 있고 모든 걸 다 얽매여져 있어. 근데 너를 이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거예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너 먹고 입고 쓸 것을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배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줄을 믿게 하기 위하여 너희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돌비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농사 짓고 아니면 탈곡을 하고 방아를 씌어져 가지고 그리고 밥을 먹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었어요. 직장에 간 적도 돈을 번 적도 없어요. 그러나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서 한다.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깨닫게 만들게 절기를 6월절 마치 결혼 기념일처럼 내가 결혼한 사람이지.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추석 때 되면 새해가 됐지.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오면 뭘 먹일까 하면서 뭐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그런 것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리마인드 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바로 감사.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얼마나 복을 받았냐, 얼마나 지금 건강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서 정말 오순절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함이 없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낯빛을 살피고 주의 말씀을 다 준행하며 주님이 주었던 그 첫사랑으로 주님이 주었던 뜨거운 불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리의 첫 열매가 마지막 열매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모든 소정들을 풍성하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기념함으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충만하게 받는 우리 귀한 최설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